천국의 도로공사. 구약 이사야의 예언의 글에 의하면 내 사자를 먼저 보내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굽은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굽은 길을 평탄케 만든 선지자가 있지요.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게 회개를 외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의 용모가 좀 특출하지요. 일반인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패셔니스타 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낙타 트롯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그의 먹는 것은 주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귀족들의 복장은 무엇인가? 실크로 된 원피스입니다. 길게 늘어진 치마같이 생긴 그런 것이죠. 그것이 귀족들의 옷이었고, 또 일반 또 귀족들의 옷은 무엇인가 하면 세마포라든지 아주 좋은 천으로 된 길게 가운처럼 길게 내려오는 이런 옷이 그 귀족들의 옷입니다. 아주 신분 있는 그런 옷이죠. 제사장의 복장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복장이 아니라 아주 또 일반적인 또 양털이나 가죽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대털, 낙타털이다 하면 꼭 유목민 같은 이런 느낌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뭐예요? 메뚜기와 석청. 일반인들은 좀 구하기가 쉽지 아니하죠. 그러나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세례 요한은 미식가였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걸 먹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것처럼 산속에서 혼자 사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이런 사람의 모습인데, 우리같이 풍요로운 산이 아니고 이 광야 척박한 곳에서 살아가는, 아주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자연인의 모습이죠. 그런 자연인의 모습에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를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쾅쾅쾅 망치로 치는 것처럼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자복하게 되고 요단강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대단한 역사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보통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야, 사람들이 오면서 대단하다 하면서 정말 이 땅에 선지자가 났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진짜 선지자가 났다 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몰려오는 거지. 선지자뿐만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정도 자리나 위치까지 올라오면 사람들은 우쭐해지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럴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신분을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는 안 해도, 그리스도라고는 안 해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내가 6개월만 일찍 태어났어도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보다 6개월 좀 늦게 태어난 것 뿐이지 실력은 비등비등합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혀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신발끈 묶고 풀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이런 말이 참 생소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신발끈을 푼다, 신발끈을 묶는다, 신발을 담당한다 하면 그 당시에는 하인이나 몸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죠. 그는 아주 전한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라이가 될 수도 없고 최고인 쇼군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주 천한 신분에 있을 때 그의 쇼군이 장군이 그 집에 있는데 집에서 이제 방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말 추운 겨울에 뭘 했는가 하면 그 장군의 신발이 으니까 신발이 얼지 않도록 자기 품속에 신발을 꽉 안고 있다가 주인이 나오는 인계측이 들리면 그 신발을 싹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인데도 희한하게 신발이 늘 따뜻해요. 그렇게 늘 신고 있다가 한 번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감히 누가 주인의 신발을 함부로 신느냐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했죠. 천한 신분 주제에 감히 주인의 신발을 누가 신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쇼군, 그것이 아니모니다. 아니 뭐가 아니모니까? 신발이 얼어서 발이 추울까 싶어서 제 품에 안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써보니까 그랬다는 거지. 그 천한 신분이 그때부터 한 단계 한 계단 올라가면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설교를 하자는 것이 아니지. 옛날에는 이렇게 신발을 담당한 사람은 무엇이에요? 하인이나 몸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신발, 귀족들의 신발은 무릎까지 올라오는 아주 긴 끈이 있는 그런 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묶어주고 끈을 풀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하인들보다 내가 더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아주 높이는 그런 말씀이죠. 정말 이것이 그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사역을 정말 멋지게 잘 감당한 그런 분이죠. 사역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굽은 길을 곧게 하라, 구부러진 길을 펴라. 이 임무를 맡게 됐다는 것이죠. 이 임무를 잘 감당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굽은 길을 편다는 게 뭘까요? 요즘 말로 하면 시골길을, 오솔길을 어떻게 해요? 고속도로로 만들어라.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아마 천국에 또 이런 고속도로가 있다면 천국 도시 고속도로 확 열리고 다음 고속도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도로공사 사장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아마 이런 그 훌륭한 분이 그 세례 요한입니다. 왜 도로가 중요할까? 이 도로는 확장하고 공격하는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 도로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수비하려고 하는 나라는 어떨까요? 도로를 좁혔고 폐쇄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가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것이 그것이 길이고 도로인 것입니다. 공격은 길을 열어야 하고 수비는 길을 막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에는 우리는 하도 많은 외세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공격형이 아니라 수비형으로 바뀌었죠. 길을 여는 나라가 아니라 길을 막는 나라였습니다. 왜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역마다 산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넓은 대로에서는 싸우면 지는 거지요. 대군과 맞싸워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산성에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성이 어느 나라보다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외적을 막아내고 이겨내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승리를 거둔 승리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하다가 이겨낸 그런 승리인 것이죠. 그런 대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혀왔지만 마지막에는 쇄국 정치해가지고 그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러니까 발전이나 확장되기보다는 오히려 쪼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로 로마 같은 경우, 이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도로에 뭘 깔았을까요? 보도블록을 다 깔았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지요. 야, 조선시대만 해도 다 흙길이었거든요. 대부분이 왕궁 안 외에는. 그러나 도로에다가 이 보도블록을 다 깔았다.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확장하고 정복하고 하려고 하니까 뻗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비형이 있기 때문에 좁아야 되고 막아야 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다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세례요한이 길을 여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 우리나라만 봐도 6.25 전쟁 이후 정말 가장 가난한 나라,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이 계셨죠.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 고속도로를 세우겠다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건설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돈으로, 그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로 말이죠. 우리가 돈이 없어서 외국 돈을 빌려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전체 차가 몇 대 있다고 그런 길을 만드냐고. 길 만들면 다닐 차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반대를 했지만 그때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수출하고 해외로 나가야 되는, 뻗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수출하고 나가려면 길이 있어야 됩니다. 열려야 되지요. 길이 있고 항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도 길이 있어야 수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옷을 만들어서 팔려고 해도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길이 준비되어서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신발을 만들어서 팔고, 옷을 만들어서 팔고,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고, 컴퓨터와 핸드폰을 만들어서 팔고, 수출하다 보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 길을 안다는 거지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천국에도 또 영적인 흐름에서도 이런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리고 길을 막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이 길을, 주님의 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2살 밑으로 아기들을 다 죽이기도 했죠.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길을 폭파시킨 거겠지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뭐합니까? 평탄하고 곱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길이 없으면 길을 안 만들면 주님 못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못 오고 길이 있다고 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은 길이기 때문에 가면 길이 되는 거고 열리는 거,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을 만드는 자가, 길을 준비하는 자가, 길을 여는 자가 복된 거지요. 주님이 길이 없어서 못 오는 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일을 하면서도 처음 이야기했듯이 나는 하인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참 이건 너무나 힘든 일이거든요. 어디서 이런 겸손이 나올까요?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주님을 바로 알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 소리는 말씀과
비슷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어감과 느낌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소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울리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영원히 기억되고 기록되고 남아 있어야 될 터인데 어떻게 해요? 소리처럼 확 나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거죠. 야, 정말 이것은 쉽지 않거든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것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싹 울리다가 사라진다. 너무 허무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역이 누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정말 힘든 것이지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런 취급을 당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럴 수가 있나?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불렀다가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버리나? 토사부팽을 당하는 건가? 하면서 막 대들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라도 이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거는 토사부팽이 아니라 토사광란이다. 뭐 그러지도 않겠어요. 막 대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대들고 이런 것도 없지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신 분이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분명히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주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목이 잘려서 그의 머리가 쟁반 위에 놓인 거지. 이것은 뭐 곱게 놓여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뭘까요? 삶은 소대가리 취급받은 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아니 뭐 고사질린 일 있습니까? 돼지물입니까? 왜 잘라가지고 쟁반에 갖다 탑니까? 이런 최후를 맞이하는 거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항의하거나 대들거나 반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묵묵히 소리 없이 소리처럼 사라지신 바로 세례 요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고 귀한 모습이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치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만 되면 싸우는 것 같아요. 밥만 먹고 하는 게 싸우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요. 왜 싸우겠습니까? 서로 똑똑하고 서로 잘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내에서 조금만 손해가 보세요. 정말 난리가 나지요. 시끄러워집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우리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은 똑똑한 정치자, 뭐 잘난 정치가 보다도 오히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보고 싶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똑똑한 설교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목회자보다 오히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지도자, 이런 설교자가 필요한 시대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저 또한 이렇지는 못하지만 저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제 고백이기도 하지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늘어난다면 다툼과 분쟁과 이런 고통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이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고 주님의 길이 펼쳐지고 열리고 평탄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그리워지는 시대에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사람이 한 사람씩 늘어간다면 우리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길은 굽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펼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길이 굽었던 우리의 마음의 길이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사역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길이 평탄케 되고 넓혀지고 고속도로처럼 확 뚫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